오늘날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죠. 과잉 정보 시대입니다. 누구라도 몇 번의 검색을 통해서 여러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알면 이게 또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정보들이 맞는지 틀린지 또 이 분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기를 소망하고 건강에 이제 관심을 많이 기울입니다. 누가 어디가 안 좋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공부해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생명이 풍성한 삶이 단지 어떤 내적인 것을 넘어서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셔서 성전 삼으신 우리의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공부도 해보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제가 해보니까 많이 안다고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신경 써지는 게 더 많아져요. 과거에는 이게 어떤 음식이라면 모를 때는 그냥 마음 편하게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음식의 뭐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게 되면 자꾸 이제 걸리는 거죠. 이게 그냥 기쁜 마음으로 먹으면 되는데 이거는 어디에 좋고 어디에는 안 좋고 이게는 무슨 문제가 있고 이런 걸 알게 되면 이게 먹을 때마다 신경이 쓰이는 거죠. 모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의사들마다 소견이 다 다릅니다.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게 안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이 이게 문제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고 의견들이 다 달라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스트레스가 됩니다. 모르고 먹을 때는 스트레스 없이 먹었는데 알고 먹으면 이게 마음이 좀 찜찜한 데가 있는 거죠. 이거 더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 아니까 이게 다 스트레스예요.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사는 것이 제일 좋다. 단순하게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너무 많이 건강 정보 너무 많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많이 알면 그만큼 머리가 더 아파요. 그냥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자고 적당히 운동하고 숨쉬기 잘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기쁘게 살고 그러면 됩니다. 입맛대로 먹고 대신 과식하지 말고 그 단순하게 그냥 그 원칙으로 살면 돼요. 이 이상 공부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알면 스트레스 받는데 그 스트레스가 제일 나쁜 겁니다. 제일 나쁜 거예요. 모르고 단순하게 살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는 것이 병이고 모르는 것이 약이다 그랬잖아요. 아는 것이 병이에요. 모르고 살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단순하게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고민해보고 저거 고민해보고 이 말씀이 맞는가 의심해보고 저 말씀이 맞는가 의심해보고 그래서 이 책 들여다보고 저 책 들여다보고 부작용이 훨씬 많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목회하기 위해서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좀 더 알아보고 싶다 해서 신학한다고 그러면 절대 반대합니다. 이런 사람은 오히려 나중에요, 교회에 걸림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설프게 알면 거기에 부작용이 더 많은 거죠.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많은 지식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든다. 알면 아는 게 병이에요. 아는 게. 신앙생활 단순히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하나님 따르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작자 미상의 시죠. 그런데 그 어떤 시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드러나 있는 것이 본문의 시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죠. 은밀한 곳, 그늘 아래, 나의 피난처, 요새, 의리하는 하나님, 건지실 것이다, 덮으시리이다, 그 날개 아래, 방패, 손방패, 거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는 강력한 확신을 고백하는 단어들이 이제 가득한 거죠. 이 신앙은 단순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어린아이처럼 믿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삽니다. 앞뒤 좌우 살펴보고요.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안 하는 것인지 자꾸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냥 신앙생활도 머리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이 고민과 두려움과 염려가 항상 뒤따라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맞냐?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맞냐? 뭐 어쩌냐 저쩌냐? 머리 아프게 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단순하게 믿으면 되는 거죠. 1절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 지존자라는 말은 가장 높으신 분이란 말이고 전능자라는 말은 가장 강한 분이라는 표현이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 은밀한 곳은 덮어 가리다라는 단어에서 나와서 은신처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수단으로 제공하는 은밀한 보호장소, 은신처죠. 이 단어는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를 나타내는 이제 단어죠. 정리해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 말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거하며 그런 말인 거죠. 이 지성소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지 않습니까? 실제로 문자 그대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를 의미하는 거죠. 나는 저 하나님의 저 깊은 은밀한 곳까지 들어가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표현이죠. 이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던 이스라엘의 집과 동일하게 하나님도 천막을 치신 거잖아요. 근데 그 광야의 천막의 구조에 보면 그 여인들의 방이라고 해서 가장 은밀한 곳에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거기는 자기하고 정말 친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안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친해서 자기의 속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손님만 그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집안의 남자들도 그 방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막에 오면 하나님의 지성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가장 은밀한 곳까지 나는 들어간다. 이제 그런 의미가 숨어 있는 거죠. 그늘 아래라고 했을 때 이 그늘은 보호, 안위를 의미하는 이제 단어죠. 광야에 그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광야에서 그늘 아래로 들어간다는 것을 이제 상상해 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그늘 아래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광야에 그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데 그늘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보호가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또 다른 표현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이제 이런 표현이 또 나오죠. 어미가 새끼를 그 날개 그늘 아래 품듯이 하나님이 나를 그 그늘 아래 품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제 그런 의미죠. 우리도 이 그늘이라는 표현을 써요. 부모의 그늘 아래 이제 이런 표현 쓰잖아요. 긍정적으로 쓸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쓸 때도 있어요. 너무 부모님의 보호 아래, 지나친 보호 아래 있을 때는 이제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야지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나를 보호해 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감사할 때도 내가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잘 살았지 이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러면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다는 거. 그 나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그 지성소 은밀한 곳에 보호를 받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야. 야, 나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은신처에 거하는 사람이야.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세상에는 예상치 못한 사고나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5절에는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6절에는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7절에는요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10절에는요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계속 재앙과 재난과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땅에는 이런 문제, 고난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런 기습적인 문제들이 나에게 찾아오더라 이 말이에요. 나는 정말 잘 살아보려고 애썼지만 나의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내 삶에 그런 문제들이 낮에 날아드는 화살처럼 내 삶에 와서 탁 박힐 때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시인은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고 딱 확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있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살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런 표현을 쓰면 이제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 있죠. 가만 보니까 믿는 사람도 고난 당하던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어려움 당하던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다. 단순하게 믿는 거죠. 11절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보호해서 모든 길에서 나를 지키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의심하는 사람은 에이, 믿는 사람도 다 어려움 당하던데 뭐 그런 말을 그렇게 하냐? 야, 믿는 사람도 다 고난 당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실제로 고난을 당합니다. 자기의 입술의 고백처럼 실제로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그렇게 실제 고난이 찾아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봐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믿어도 고난 당한다고 그랬지. 내 이럴 줄 알았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단순하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 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이야.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내게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요, 여전히 믿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고 그 고난을 극복해버리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13절에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단순한 하나님의 보호, 나는 수동적으로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적극적으로 싸워 이겨버리는 거죠. 사자와 뱀을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밟아 이긴다는 거죠. 특별히 뱀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는 지니고 있죠.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올무, 전염병, 재앙, 공포,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런 것들이 단순히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 어떤 자연적 현상에서 나타나는 사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상징하고 있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이 어떤 자연 현상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든지 저러든지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그것들이 독사가 오든지 뱀이 오든지 나는 밟아 이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걸 믿는 거죠.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오든지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놓이든지 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 확신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 단순한 믿음.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